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위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직전에 거주지를 가버나움으로 이동하신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의 땅으로 가는 길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그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인공 의식을 버립시다. 예수님이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사역을 하시기 직전에 이 출발지, 사역의 출발지를
이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하신 그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 예수님은 가버나움을 선택하셨을까? 오늘 13절에 보면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그랬어요. 나사렛은 예수님이 성장하신 곳이고 거기서 이제 이사를 가서 어디로 가셨냐면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가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스라엘의 수도이고 중심지인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면 그냥 사시던 동네에서 시작하시면 되지 굳이 왜 이사를 가셨을까? 이 예루살렘이나 나사렛은 바로 주인공의식이 가득 찬 사람들이 자리 잡고 있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은 당시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곳이었고 나사렛은 스스로 어른 행세하면서 예수님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 가서 이제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그 가르치시는 것이 보통 일반 그 랍비들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느낌이 다르죠. 그래서 이제 그 나사렛 사람들이 반응하는 내용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놀랍게 여겼다 하는 것은 이제 좋은 반응이죠.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 사람이 그 목수 요셉의 아들 아니야,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제 예수님을 아주 무시하는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바로 뒤에 24절에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놀랍기는 한데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저 사람 그 목수 요셉 아들 아니야, 이렇게 무시하고 거절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못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들은 어떤 자신의 그런 선입견, 또 자신들의 어떤 편견, 그것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그런 편견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받아들일 여유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서 떠나가신 것입니다. 주인공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결코 이 은혜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양반 의식 가지고 있는 사람, 또 어떤 자기가 좀 어른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 자기가 이 단체에서 또는 이 교회에서 아니면 또 어디에서 내가 주인공이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복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판단하고 오히려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하죠. 이 주인공 의식은 복음에 방해가 되고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은혜의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이 주인공 의식을 버리십시오. 이 주인공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으면 골치 아파집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집시다. 자, 예수님이 가신 이 가버나움은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소외된 지역입니다. 무시당하는 지역입니다. 사람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좀 더 나은 환경으로 가려고 노력을 하죠.
좀 더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가려고 노력하죠. 집도 좋은 집으로 가려고 하지만 그 지역도 좀 더 좋은 지역으로 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대도시는 차고 넘치는 것이고 대도시 중에서도 좋다 하는 강남, 분당 이런 곳으로 사람들이 막 몰려가는 거예요. 또 출신지를 보고 또는 그가 살고 있는 어떤 지역을 보고 무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 보고 뭐라 그럽니까? 촌놈 그러지, 촌놈. 무시하는 표현이거든요. 이 가버나움이나 이 갈릴리 지역은 빈촌이었어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소외된 그런 지역이었죠. 성경은 그곳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 그늘에 앉은 자들. 우리 15절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15절 16절 시작.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지금 예수님이 이사 가신 그 가버나움 땅에 대한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 그늘에 앉은 자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모든 사람들이 외면하고 무시하는 그곳, 그런 땅에 누가 갈 수 있습니까? 그곳에 예수님이 가셨고요. 오늘 우리가 그런 예수님과 같은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만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주님은 낮은 곳에 임하십니다. 주님은 스스로 의인이 된 바리새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습니다. 죄인임을 인정하고 옷을 찢으며 통에 자복하는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도 바리새인들을 많이 혼내셔서 이제 사람들이 좀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아주 나쁜 사람들인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겉으로 보기엔 그렇게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느 정도로 구체적이냐면 마당가에 심은 약초 한 포기, 상추 몇 포기까지 다 11조를 떼는 사람들이에요. 남을 막 괴롭히거나 남의 것을 빼앗거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그렇게 바리새인들을 싫어하셨을까? 야단치셨을까?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엄청나게 예수님이 혼을 내십니다.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그러면서 엄청나게 야단을 치십니다. 그런데 그 23장 앞쪽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그 바리새인들의 민낯, 그것을 예수님이 다 드러내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싫어하셨는가? 23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모세의 자리, 남을 가르치고 판단하고 이거 아니에요. 모세의 자리, 지도자급. 계속 설명하십니다. 그들이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러고 나서 화 있을진저 하면서 책망을 하십니다. 무슨 얘기예요?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무슨 막 악행을 하고 뭐 남을 괴롭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마음이 높아져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높아져 있어. 하는 행동은 아주 사람들에게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괜찮아. 그런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마음이 높아져 있어요. 사람들에게 선생님 소리 듣는 거 좋아하고, 높은 자리에 앉는 거 좋아하고, 시장에서 문안 받는 거 좋아하고, 그런 거잖아요, 다. 그냥 보면 별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그런 행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그 마음, 높아진 마음이, 그게 예수님 보실 때는 지도자로서 꼴불견이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께 책망 들을 만큼 그렇게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적어도 예수 믿은 지 몇 년 이상 넘어가면 그렇게 나쁜 행동들은 다 기도하면서 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합니다. 여러분 지금 뭐 누구하고 막 멱살 잡고 싸우고 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뭐 간혹가다 있긴 있겠죠. 그래도 대부분의 그 크리스천들은 그렇게 뭐 누구한테 못되게 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높아져 있는 이 현대판 바리새인들은 교회에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어떤 그런 나쁜 행동,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그 높아진 마음 때문에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높아진 마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예수님의 마음, 그게 뭡니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겸손한 마음을 품어라. 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겸손한 자. 여러분 은혜의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겸손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낮추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거. 하나님, 내 마음이 혹시 높아지진 않았나요? 내가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뭐 스스로 내가 높이자 하고 마음 높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런 사람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슬그머니 올라오는 게 슬그머니 올라와요. 어느 날 보면 나도 깜짝깜짝 놀랄 만큼 내 속에 이 마음이 올라와 있어요. 높아져 있어요. 마음을 낮춰서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자가 바로 은혜의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회개하고 성결합시다. 세례 요한도 제일 처음에 외친 복음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했어요.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도 17절에서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셨단 말이에요. 비로소라는 말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첫 번째 선포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했습니다. 왜 회개해야 되는가? 바로 그 이유는
성결한 곳에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누가 가는가? 회개하고 성결한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가고 싶으면 회개하고 성결하십시오. 기독교 복음의 가장 첫 번째 관문이 뭐냐면 회개의 복음이 회개. 회개는 일회적인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것입니다. 지속적인 거예요. 뭐 한번 울고불고 회개했다고 끝 아니에요. 계속적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성결을 위해서 끊임없는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단 중에서 이 구원파라는 이단 들어보셨죠? 구원파. 이 구원파라는 이단이 뭐가 문제냐면 회개할 필요 없다. 왜 회개할 필요가 없냐 하면 내가 죄를 짓는 것은 내 속에 있는 마귀가 나를 짓게 하는 거다. 그래서 내가 회개할 필요 없다. 그 마귀가 지옥 간다. 지옥 가면 끝이다. 굉장히 그럴듯하고 또 이런 매력이 있어요. 일단은 우리가 회개하라 그러면 좀 무거워지잖아요. 네? 회개하라 그러는데 기분 좋은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근데 회개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가벼워져요. 부담감이 없어지잖아요. 예. 학교 다닐 때 숙제 안 해도 돼 그러한 거하고 똑같은 거란 말이죠. 선생님 숙제를 잔뜩 내놓고서 야 내일 숙제 안 해도 돼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가벼워지게 똑같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거기 빠진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 다닐 땐 늘 마음이 무거웠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니까.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 마음의 느낌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이 느낌이라는 것은 우리를 많이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짜도 이 느낌을 통해서 엄청나게 또 행복해질 수도 있어요.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제 3대째 내려오면서 이 주민들을, 북한 주민들을 속이고 있어요. 가짜로. 그래서 진짜 거기 그 아이들이 막 그 김정은 얼굴 한번 보면 팔딱팔딱 뛰면서 막 울고불고 하는 게 너무 좋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보면 정말 가소롭고 웃기는 거죠. 근데 그게 뭐냐면 그게 가짜 느낌이에요. 가짜 행복이에요. 이단들은 바로 우리의 그런 가짜 감정을 속여서 그런 이론을 만들어가지고 자꾸 현혹을 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죄가 있는데 나는 죄가 없다고 회개 안 해도 된다고 그런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은 나한테 있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죄짓게 한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기는 하지만 죄짓게는 못해요. 내가 죄를 짓는 거지.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고 권면은 하시지만 우리를 강제로 천국 가게 안 하셔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천국 가는 것도 내가 선택하는 것이고, 물론 하나님이 다 이뤄 놓으셨죠. 내가 선택하는 것이고 지옥 가는 것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마귀가 강제로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지은 죄는 그 책임이 전적으로 나한테 있기 때문에 내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해결하는 걸 회개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회개는 일회적인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앞부분에 보면 7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가 나와요.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서머나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쭉 이렇게 편지가 나오는데 그 내용을 보면요, 잘한 거는 칭찬해주고 잘못한 것은 책망하면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7 교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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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교
제가 살펴보니까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 이 두 교회만 회개하라는 얘기를 안 했어요. 이 두 교회는 아주 모범적인 교회였죠. 근데 나머지 5교회는 전부 다 네가 이런 거는 참 잘했는데 너는 이것 때문에 이것이 문제다.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회개하라. 이 5교회에게 회개하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의 교회들은 회개해야 될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박해 가운데서도 상당히 수준 높은 신앙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들, 그런 약점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것은 고쳐야 되고 회개해야 될 부분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각 개인적으로 어떤 문제들은요, 평생을 회개하면서 가야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왜? 안 고쳐지니까요. 잘 안 고쳐져. 저만 그런가요? 사람은 다 비슷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그 한두 가지 문제는 나에게 있어서 마치 고질병처럼 계속해서 회개하고 또 고쳐도 또 다시 또 올라오고 이런 반복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지속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지속적. 초신자보다도 오히려 오래된 신자에게 더 많이 요구되는 게 회개예요. 회개. 나는 뭐 오래 예수 믿었으니까 회개할 거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래 예수 믿은 사람에게, 직분에 더 중직자에게 더 많이 요구되는 게, 가장 많이 요구되는 게 목사에게, 목사들이 회개해야 돼요. 은혜의 땅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면 회개하고 성결하십시오. 예수님은 은혜의 땅으로 가는 기본적인 모습을 행동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인공 의식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성결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은혜의 땅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